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한 달을 지내오면서 지난 세 주일 동안 금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주일에는 교회 표어인 3대 신앙을 잘 이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6가지의 의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 안에 우리 온 교회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행복하게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십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얼마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신 칼 부세는 산 너머 저쪽이라는 그의 시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모두들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남을 따라 나 또한 찾아갔건만 눈물 지으며 되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모두들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행복이라는 말을 설명하기를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 우리가 무언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흐뭇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과연 무엇에 만족을 느끼며 기쁨과 흐뭇함을 느끼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소유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가지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가지기만 하면,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이 다 행복한 분들이실까요? 그분들 중에는 총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감옥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고, 국민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참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신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권세도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 말이 오늘날에는 권불 5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은이나 풍요가 사람에게 만족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이 돈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요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 때문에 많은 권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찌르고 돈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사람이 똑똑하면 행복할까요? 며칠 전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사법연수생 올해도 절만 넘게 백수 졸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시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그 수료생들 가운데 47%가 취업을 했다.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시겠지만은, 사법연수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시에 합격했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부자들일수록 더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모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예쁘면 행복합니까? 왜 예쁜 탤런트나 예쁜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습니까? 미모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어떤 사람이 예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얼굴 관리, 피부 관리해서 그래도 참았어요. 왜?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곁에 와서 얘기하고 말을 거는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외출을 하면 은근히 걱정이 생깁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는 사소한 일들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예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불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예쁜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이지만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분들은 잘 헤어지지 않아요. 유난히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잘 헤어져요. 우리 가운데 부인이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약간 자연스럽게 생긴 분들이 계셔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당하게 생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행복이라면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지혜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온갖 부귀와 보화를 다 가지고 누린, 자기 아내와 처와 첩이 천명을 거느린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어요.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 해보았어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쳐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다음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아 보셨습니까? 바람을, 공기를 잡아 보셨습니까? 사람이 바람을 잡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다가 바람만 잡다가 그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정말 헛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인생은 헛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해본 게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은,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그건 정말 헛된 거예요. 왜? 그런 모든 것을 다 해보았으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람의 행복은 소유나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행복은 관계에 있다. 여러분,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적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 한번 같이 하실까요? 경외하라. 오늘 읽은 이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외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자어로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오늘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행복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또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가 이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명절에는 꼭 우리 모든 관계를 가진 분들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까?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나와 아무런 거리끼는 것도 없어요. 저 서울 사람하고 저하고 무슨 거리끼는 게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늘 가까운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 사니까 허물도 나타나고 실수도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노아도 실수를 했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실수를 했고, 모세도 실수를 하고, 실수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신앙의 인물들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또 친척들의 그런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려면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 가셔서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유난히 우리 가족들 중에 별난 성격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별난 성격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 모든 엉어리를 다 푸시고 깨끗하게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계속 거기 계십시오. 계속 거기 계셔서 다 해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만나 뵈면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 덕분입니다. 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고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고
오랜만에 온 자녀들을 보고서도 얘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맛이 난다. 너희들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자녀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그 안에도 애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민수기 13장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번에 만나면 꼭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예배하시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돌아갈 때도 기도해서 보내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그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디에 보내드리는 것입니까?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거나 고향에 가시면 꼭 전도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의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실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고 크든 작든 조그마한 정성스러운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가족들에게도 하나씩 드리고 친척들에도 하나씩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친척은 말이야, 올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도대체 니는 어느 교회를 나가고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길래 네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됐나고. 여러분, 고향교회 가셔가지고 그 부모님, 그 가족들을 고향교회 모시고 가서요, 이번 다음 주일에는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 등록시켜드리고 그 목사님에게 부모님이나 가족들 부탁드리고, 잘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 모시다 드리고, 그 시골 교회 어렵습니다. 감사금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진대 그 가족들을 꼭 천국에 보내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다. 사랑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시고 우리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